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내일 가운데 행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의 가나안의 시간을 끝마치는 시간이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때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겠죠. 아마 여호수아의 인생을 크게 인생의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눈다면 세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하나는 애굽의 시간, 그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의 시간. 두 번째는요,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건지심을 따라서 그 광야를 통과하던 광야의 시간이라면 이제 세 번째 시간은 가나안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일, 이 기이한 일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에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애굽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사망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또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은 지키심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불편한 곳, 부족한 곳, 도적들이 많은 곳, 우리 삶을 지켜내기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에도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신 겁니까?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한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한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이 되셔서 그들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내셨다면 가나안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내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고 과거에도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다만 그 기이한 일들의 특징이 내 인생이 애굽의 시간이냐, 광야의 시간이냐, 가나안의 시간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애굽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우리를 그 환난과 궁핍과 곤란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도록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세 가지는 다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곤란과 절망과 그 광야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풍성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이한 일,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는 자가 어쩌면 복된 자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요즘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아직 애굽에서 못 나온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문제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내가 지금 가나안의 시간 가운데 들어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애굽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셨고 또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광야는 좀 그만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 경험하는 인생이 됩시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낸 이유는요, 그들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드디어 이 허락하신 이 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그 감격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는지 우리 보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2026년도가
이제 좀 광야는 조금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표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소서. 주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풍요가 있는 땅이에요. 저쪽 말레이시아인지 인도네시아인지 잘 모릅니다만 그 말레이시아의 나라의 한가운데는 싱가포르라는 조그만 나라가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사람이냐 말레이시아 사람이냐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다르대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엄청난 선진국이라 풍요롭게 사는데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말레이시아, 원래는 싱가포르도 말레이시아 땅에 연맹이 되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독립을 해서 작은 도시국가를 만든 게 싱가포르래요. 근데 싱가포르 사람이면은 엄청나게 풍요롭게 사는데 말레이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이 귀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내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그 귀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지는 증상이 뭘까요? 사인이 뭘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 사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시간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경험하는 그 사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사인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인데요?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는구나. 그 소망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 뭐냐? 너희는 성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줄 때 먼저 나타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명령이 뭐냐? 성결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시내산 근처에서 양들을 키우다가 우연히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신기하여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거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왔다가 보니까 지나가는 길 옆에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 정도 탔으면 나무면 다 타서 없어질 텐데 어떻게 계속 불이 붙어 있지? 하고 가까이 간 순간 그저 양을 키우기 위해서 온 그 동네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그 땅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악한 곳에서 행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돔성은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 악한 곳에 하나님이 오시자 어떻게 됐어요? 불의 심판으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모른 척 했으면 여전히 소돔성은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악한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땅이 악하다면 하나님은 심판이란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머무는 땅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축복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신을 벗어서 네가 선 땅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서 가나안 땅이 내 복이 임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너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가나안 거민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못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사랑해서 그랬나요? 아브라함이나 가나안 거민이나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가나안 거민들은 자신이 머무는 그 땅에서 거룩해지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신을 벗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한 일을 가지고 오시는데 복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있습니다. 10년을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원래는 우리 서정 침례교회 전사님이셨어요. 전사님 하시다가 이제 그 당시에 여기 정학봉 목사님이 오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산 침례교회에서 담임 전사 하시다가 내가 서울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의 대방동에다 개척을 원래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여의도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도시에 가서 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거기 유치원 사무실을 빌려서 처음 개척을 하셨어요. 사무실을 빌려서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조그만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때 예배당 크기가 얼마나냐? 우리 지하에 가면 탁구장 정도 크기 돼요. 그 정도 되는 데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앙정보부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여기 몇 달 후에 그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카터 대통령이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저기 보니까 그래도 가장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가깝고 좀 이 안보를 위해서도 좀 가장 안전한 곳이 이곳인 것 같아서 비록 교회는 좀 작지만 여기서 우리 대통령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 영광이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는 막 별걸 다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또 그 당시 때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는데 에어컨도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더울 것 같으니까 가서 에어컨 그 당시 때 귀한 거를 갖다가 가져다가 에어컨을 달아주고 에어컨을 달려고 봤더니 전기가 또 안 되더래. 그러니까 또 전력을 딱 가져다 하루 미국 대통령이 와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그거를 그 목사님이 다 돈 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중앙정보부에서 와가지고 돈을 다 주고 그걸 다 설치를 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끝나고 났더니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소원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 혹시 부탁할 거 있으면 하나 하라고 딱 그랬대요. 너무 감사.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고맙다고 하면서 혹시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건데 좀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하라 그랬대요. 미국 대통령이.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대통령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게 예수 믿으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회했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땅을 좀 달라고 했으면 그때는 거기가 이제 개발 시작할 때인가 막 공터가 많았거든요. 값도 별로 모래섬이었으니까 그때 그 땅을 분명히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조그맣게 목회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공터가 많고 분양도 안 된 땅이 있는데 그 땅 그 목사님 주면 안 되겠으니까 이 한마디만 하면 줄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자기가 후회했다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하는데 가만히 들으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대통령이 한 번 왔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곳이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됐대.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미국 대통령이 왔던 교회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의도 침례교회가 엄청 성장해가지고 큰 대형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땅 가운데 오신다면 어떤 일들이 나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대통령 한 명이 하루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도 그것이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오셔야 그곳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축복인 거예요. 여전히 죄와 욕망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시고 싶어도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시면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심판이라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에 갈 때 내심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과 얘기한 것처럼 거기 제발 의인 10명만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곳에 씨를 벗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을 벗은 자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일은 뭡니까?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땅에 오기를 원하지만 나는 정작 주님께서 그곳에 왔을 때 내게 행하실 귀한 일이 야, 네가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가난의 시간을 경험하려면 지금 먼저 여러분들은 오늘, 내일 귀한 일을 경험하려면 오늘 신을 벗는 믿음이 돼야 돼요. 어쩌면 신을 벗는 믿음이라는 건 잘못된 단어인지도 몰라요. 믿음 자체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그 가정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귀한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가난의 복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을 벗으십시오. 옆 사람 보고 살까요? 이제 교회에서만 신 벗지 말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신을 벗읍시다. 믿음은 우리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머무는 그 순간 하나님, 너는 이곳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너와 함께 있을 수 있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그곳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을 벗는 믿음, 믿음을 통해 신을 벗는 그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저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겼어요. 그 앞에서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적과 싸우고 있는데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이기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내서 적군과 칼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칼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적군들이 다 쓰러지고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적군이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만 부상을 입는 시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승리하고 어떨 때는 왜 패배하는지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자기가 승리하는 거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는 자기가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구나. 근데 그 귀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가 지금 없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싸우냐, 어떻게 아말렉 군대가 또 나타나면 어떻게 싸우냐, 암몬과 어떻게 싸우고 모압과 어떻게 싸우냐. 근데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래요. 가나안에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거인 족속들이 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어떻게 싸우나 걱정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 여호수아 그가 모세와 같이 되리라. 그 순간 그들의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의 모세를 줬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는 제2의 모세를 주셨구나.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말렉 군대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데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패배하는데, 돌아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배할 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먹을 음식이 다 떨어져서 굶고 있을 때 또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렸을까 봤더니, 만나가 내리기 전에 모세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탄수화물만 먹으면 근육이 사라진다는데 단백질은 안 주시나? 그랬더니 모세가 또 밤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들 요즘 근육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단백질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또 뭐예요?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는구나. 근데 지금 누구랑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랑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귀한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 거기 반드시 그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했어요. 하필이면 쌍둥이인데 형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권 다 뺏기고 아버지 사랑도 다 뺏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장자와 차자는 하늘과 땅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장자가 모든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가요. 그리고 모든 권력과 권한을 다 물려받아요. 심지어는 이 계급사회, 옛날에 계급사회일 때는요, 그 귀족도 다 장자이나 다 가져가는, 그런 시대에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지 뺏어 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만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한 마음 가지고 도망치듯이 하란 땅 가는데, 그는 야곱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 야곱의 인생에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일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뜨겁게 경험합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모세도 그것을 경험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일종의 초벌구이 같습니다. 정복은 했지만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잠시 도망갔던 적군들이 또 와서 빼앗으려고 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이 가나안 정복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다윗 시대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시작한 이 가나안 전쟁이 다윗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처음 시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12지파를 분깃을 나눠주는 작업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고 유언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면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제 가나안 땅의 어떤 초벌 정복을 마무리하고,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있었고 여전히 전쟁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해결되지 않은 성들이 남아있었지만 그것을 12지파에게 나눠주고는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그래도 미완이지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는데 너희와 너희 후손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시간, 아니 광야에서 헤매던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니니?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가나안의 정복을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싸움,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전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하나님과 가까이 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의 초벌구이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여전히 가까이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완수하도록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작년 한 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그렇게 살면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 못 볼 거예요. 이젠 바꾸십시오. 내가 이전에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 뜨거운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깨달았던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나를 쓰러뜨리는 그 적들과 싸우셔서 내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때로는요, 이 힘겨운 가나안 전쟁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능력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싸워서 얻은 것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되고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은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시 경험되어지면요, 이제 다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지난 한 해 저는 연전연패했습니다. 하는 일들이 다 꼬이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난 한 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느꼈니? 너는 지난 한 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사모했니? 너는 지난 한 해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니? 그것부터 회복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나와 함께하는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그 충만함을 회복하려. 그러면 너의 인생 가운데 귀한 일들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 당시 요단강은 이 건기가 아니라 우기입니다. 여러분, 진위천도 홍수 장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물이 넘칠 것처럼 철렁철렁하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철렁철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렁철렁만 하죠. 저는 어릴 적에 이 목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옆에 유명한 오목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오목천은요, 장마철만 되면 넘쳐요.
넘쳐가지고 그냥 마을을 덮쳐요. 그래서 저도 물이 넘쳐가지고 마을을 덮쳐가지고 학교를 못 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좋지만 학교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동네는 난리가 나요. 끝나고 나면 막 길거리에 막 그 흘러내려온 토사부터. 그러니까 어른들은 장마철만 되면요 그 오목천으로 가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평소 때는요 그 뚝방이 높아가지고 물이 절대 넘칠 흔적도 안 보여. 한참 아래예요. 근데 장마만 지면요 그게 막 넘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강물이 넘치니까 그 물이 유입돼서 역류해가지고 오목천으로 오니까 막 꼭 거기가 먼저 꼭 터져요. 뚝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마을 전체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을 겪어요. 이 요단강도 그렇다는 거예요. 건기 때는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데 한번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요 아무도 건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건기 때 좀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땅이 바싹 말랐을 때 건너가라면 얼마나 좋아요. 제일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여리고 성 사람도 깜짝 놀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마 했던 거예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그 시간에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버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계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 중에 제일 무서운 약속이 뭐예요? 계약서 쓴 약속이 제일 무섭습니다. 계약서를 쓴 거는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적인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냥 말로 줄게 이런 거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하면 끝나지만 계약서에다 을 이렇게 쓴 거는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거나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가 쓴 계약서다. 언약궤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법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 위를 지성소라고도 부르지만 왜 언약궤, 이 계약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뭘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계약은 갑이 할 일이 있고 을이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갑이 지켜야 될 일이 있고 을이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귀한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복을 준다는 귀한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을을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만 행해야 할 일이 있는 계약서는 없어요. 갑이 이렇게 행하면 을은 이렇게 행하겠다는 그게 있어야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결단, 저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 인생의 범람하는 홍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우리 안에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계약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배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나아갈 때 우린 주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은 생활력이라고 생각해요. 생활력이 뭐예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삶 생활력 좋아. 그럼 뭐예요? 열심히 돈도 잘 벌고 또 가정도 잘 돌보고.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계약서 속에서 하나님이 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귀한 일을 행하는 조건으로 을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 계약서에 쓰셨어요. 그 대신에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을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계약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선택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 때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선택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분명히 또 누가 전화했을 것 같아요. 뭐해? 오늘 산에나 가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야, 오늘 우리 저기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보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약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온 거예요. 그 선택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갑이 어떤 일을 행하면 을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또한 을이 어떤 일을 행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갑도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이 언약궤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왜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이며, 또 우리는 뭐예요? 계약서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나 지금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를 보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말랐을까?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 강물에 발을 탁 담는 순간 갑자기 댐이 생긴 것처럼, 유리로 만든 댐이 생긴 것처럼 그 발 북쪽, 아마 동쪽이 될 것 같습니다. 동쪽에 보이지 않게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물벽이 생기는 순간 어떤 일이 할까요? 그 아래쪽의 물은 사이로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아래는 완전히 다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위에 물이 막히니까 아래쪽은 다 마른 거예요. 그러면 뭐 6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가로 세로 폭 뭐 100m, 200m가 아니라 아래쪽은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계약서라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계약에 지켜야 되는 계약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린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가로막는, 주님의 축복을 막는 문제라는 그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럼 그 순간 하나님도 그 계약에 상응하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게 계약서 들고 나가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계약서를 다 썼어요. 나 하나님은 너 성도에게 이렇게 하겠다. 너 성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겠다.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 계약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계약서 보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네가 믿음으로 결단했으니 나도 너의 인생 가운데 귀한 일을 보게 하리라. 그 순간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요단 강물의 문제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도 좀 더 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순간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큰 놀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놀람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광야에서 벗어났구나.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여러분들, 광야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과 가나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은 좀 다릅니다. 언제까지 광야에서 주시는 그 귀한 일들에 만족하시겠어요? 이젠 좀 가나안에서도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좀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사인.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 앞에 신을 벗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와 함께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의 결단, 계약서를 들고 가는 마음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드디어 광야를 벗어났구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다른 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전 여러분들이 2026년도는 그 설렘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광야에서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광야에서 가끔씩은 치킨 한 마리를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되게 약속한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군요. 여러분 좀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도 모르게 40년간 광야 겪다 보면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거기 건너가면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저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군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렇게 소망했던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가게 허락하셨군요. 전 여러분들이 그 감격을 올 한 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